부활주일 지나고 이제 3주째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주에는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을 8장 전체를 한 번에 살펴봤고, 둘째 주 지난주에는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내용, 역시 9장 전체를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한 5번 또는 6번 정도 레위기 10장 말씀을 조금 지난주에도 살짝 예고해드렸지만 조금 자세하게 2절 또는 1절, 3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 분량을 적게 잡아서 자세하게 레위기 1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0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9장의 내용과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레위기 10장 내용은 전혀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첫 제사를 무사히 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제사와 아론의 제사장됨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불을 보내셔서 제단에 올려져 있는 제물들을 이렇게 불살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9장 끝 뒷부분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마무리가 되어졌다 하면, 이 레위기 10장은 처음부터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제사장으로 세워진 4명의 아들 가운데 2명,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잘못된 제사장으로서의 잘못된 사역을 해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사장 2명이 죽으면서 레위기 10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레위기 10장은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구약학 석사 THM 논문을 이 레위기 10장을 본문으로 해서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이 레위기 10, 기본적으로는 레위기 10장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 뭐냐, 이제 그걸 썼어요. 레위기 10장의 중심이 되는 구절은 10절과 11절이다. 제사장의 분별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레위기 10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제 논문의 주된 내용이었고, 그 주제를 다루면서 레위기라는 책의 중심은 어디냐? 10장이다. 보통 이제 16장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16장이 아니고 10장이 레위기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이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인데, 이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하면서 이 모세 오경은 출애굽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창세기는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고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읽고 천지창조, 아브라함 족장들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 애굽에서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시작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냥 내용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상황에서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왜 출애굽이 필요했는가를 설명하자니 창세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돌아가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게 필요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현재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명기는 요약 정리해 주는 책이고 창세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역시 요약 정리해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5권의 책 중에 창세기는 말하자면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거고 신명기는 에필로그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론하고 결론이고 그럼 본론은 뭐냐? 본론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이렇게 세 권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모세오경의 본론이고 중심인데 보면 이 시간의 흐름당 각 책들에게 할애된 분량이 시내산에 1년 머무는 기간이 이 세 권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한 석 달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게 19장, 출애굽기 19장이고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만 주로 생각을 하지만 출애굽은 앞부분에만 나오지 중간부터는 사실상 출애굽이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 맺고 율법의 책 내용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짓고 제사장 세우고 성막 봉헌식하고 그게 그 출애굽하고서 1년 이내 석 달 지나고 1년 이내에 뭐 다 되어진 거고 레위기도 그 기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1년간의 기간이 어디까지 가냐면 민수기 10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2장, 13장이 이제 출애굽이 시작됐다면 그게 이제 1년 출애굽 시작된 1년 1월 1일이다. 그렇게 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2년 1월 1일에 시내산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광야 40년 이렇게 하면 광야 요 1년을 빼면 이제 39년 보통 2년 38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에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2년 1월에 떠났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그것만 꽉 박혀서 시내산에 2년 있었고 광야에서 38년 있었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출애굽한 첫날이 1년 1월 1일이고 시내산에서 떠난 게 2년 1월 1일이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 가는데 3개월 걸렸고 시내산에 말하자면 7개월 있은 건가요? 7 아니다. 9개월 시내산에서 9개월 9, 10, 11, 12 이러니까 3개월 걸려서 시내산 가고 9개월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제사장 세우고 성막 짓고 봉헌식하고 레위기 말씀 다 받고 그 다음에 인구계수 민수기 앞에 나오는 인구계수까지 하고 떠날 준비해가지고 2년 1월 그러니까 딱 1년 후에 있은 거니까 1년 있은 거니까 광야에서는 39년을 다닌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39년이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마지막 부분.
까지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요약 정리하는 책이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 머무는 9개월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전체의 출애굽기 뒷부분에 민수기 앞부분까지 해서 그 9개월에 해당되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뒷부분은 성막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민수기 앞부분은 이제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뭔가 둘 다 준비하는 과정이고 뭔가를 실제로 하는 내용은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구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이고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인데,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레위기고,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레위기 10장이고, 레위기 10장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10절, 11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의 시내산에 머무는 9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인가에 나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게 거의 핵심되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않은지,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한 것인지를 구별을 해줘야 돼요. 이제 개역에선 분별 그랬는데 이 새 번역은 구별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분별. 저한테는 분별이 더 익숙하긴 한데, 어쨌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과 관련된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물건이 됐든 행동이 됐든 이게 내가 해도 되는 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게 부정한 건가, 정결한 건가, 이게 거룩한 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를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야 돼. 그럼 제사장이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제사장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 제사장의 분별하는 사역이다. 이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레위기와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레위기 10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거의 한 번에 한 장 정도씩, 아니면 한 장을 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이렇게 살펴봤지만, 레위기 10장은 조금 속도를 늦춰서 좀 한 절, 두 절 이렇게 나눠서 이제 10장 후반부는 좀 뭉뚱그려서 같이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앞부분 중간까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사장의 죽음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겠지만, 오늘은 그냥
사건만 보려고 그래요. 1절, 2절에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뭘 하려고 했었고 결국 죽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냐? 그냥 우리가 이 1절, 2절만 볼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이제 다음 주에 3절에서 모세가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어떤 원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9장 전반적인 내용과 이 뒷부분이 이 처음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온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 10장 첫 부분은 이 9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 이 두 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 처음으로 실수를 저질러요. 이게 고의적인지 정말 실수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처음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이 첫 번째 저질러진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나쁘게 비춰졌고 하나님이 당장에 실수를 저지른 이 두 제사장을 죽이실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가. 도저히 그들의 어떤 섬김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9장 끝에 나온 것과 똑같은 불을 내보내셔서 이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제사장들. 그래서 보면 같은 날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치르고 위임식 끝난 다음 날 8일째, 그러니까 9장과 8장은 같은 8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같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불이 2번 나왔어요. 2번 불이 나왔는데 먼저 나온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인정과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불이었고, 곧 이어서 나온 두 번째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의 사역과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인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드러내는 불이에요. 같은 불인데 의미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의 불이 이 정당하고 적절한 제사장의 존재와 사역을 인정하는 불이었다고 하면 10장의 불은 반대로 부당하고 부적절한 제사장 자신과 그들의 사역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심판하는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9장 뒤에 그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럽고 정말 최고의 순간이죠. 이 최고의 순간,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한 직후에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가짜 불,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을 진짜 불을 내보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가짜 불을 진짜 불로
꺼트려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꽤 길게 설명을 하죠.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이 첫째 아들이고 아비후가 둘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2절은 이 1절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사용한 불에 대한 언급이 따로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구절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다수의 학자들이 여기 끝에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이 다른 금지된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잘못이었고 이 다른 금지된 불을 사용한 그게 이들이 죽은 원인이다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절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이 1절 중반절에서 후반절에서 불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논문을 쓰면서 깜짝 놀랐는데 본문은 단순하잖아요. 그냥 아론의 아들들이 분향하려고 했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다른 불을 사용했대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주장들이 나와요. 제가 제 논문에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적어도 9가지 주장이 나와요.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소개를 해보면 이 두 명은 불법적으로 지성소에 침입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들이 불법적인 불을 사용했다. 적합하지 않은 향을 사용해서 죽었다. 적합하지 않은 향로를 사용해서 죽었다. 잘못된 날과 시간에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 술에 취해서 그랬기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방인들의 예식을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 어떤 부주의와 억측 때문에 죽었다. 또 고의적인 불순종과 이 반란을 의도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1절 본문만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쉽게 낼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잘못된 불을 사용한 건데 왜 학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느냐. 이제 제가 볼 땐 이 주장들 중에 다수가 일리가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면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이제 몇 가지는 조금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9가지 중에서 6가지 정도는 그럴듯하다 라고 보고 그 9가지에 없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향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면 성소에 있는 분향단 위에 있는 향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향로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물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막 물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름 바르고 피 바르고 해서 구별한 성물,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 위에 올려져 있는, 우리가 분향단 세세하게 살펴봤잖아요. 분향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향로를 전용 향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각각 자기의 향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불법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그 향로에 불을 담았는데 그 불이 불법적인 불이에요. 금지된 불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앞에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 차례 하면서 아마도 등잔대에 있는 불을, 그 옆에 있는 등잔대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등잔대의 불은 어디서 가져왔겠느냐. 아마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지난주에 하면서 이 번제단의 불이 처음에는 어디선가 가져와서 불을 붙이고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온 이후로는 그 번제단에 타고 있는 불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번제단의 불, 등잔대의 불, 분향단의 불, 이거 다 여기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데도 이 두 사람은 그 불이 아니고 어디선가 다른 데서 가져온 불을 그러니까 불을 담았다는, 이건 이제 숯을 담았다는 얘기. 불이 붙어 있는 숯을 향로에 먼저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향로를 사용했고 적합하지 않은 불을 사용을 했고,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다른 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는 애쉬 자라예요. 애쉬 자라. 애쉬가 불이라는 말이고 자라는 이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파이어. 근데 이 자라라는 단어는 이상하다, 생소하다, 낯설다, 그리고 뜻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 만나고 외국 문화를 접하면 낯설잖아요. 왜?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낯설다, 이상하다는 결국 외국 사람, 이방 사람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 그냥 다른 불이 아니고 이상한 불이에요. 이상한 불이고 더 뜻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인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이방인의 제사 어떤 의식을 여호와 하나님 제사에 도입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주장이 나오지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불이 아니고 이상한 불, 인가받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사용을 했어요. 성막에서 이 분향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을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은 적합하지 않은 향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이 성별하는 기름도 올리브 기름에 향료 4가지 섞어서 만들고, 이 분향단에 사르는 불도 그 성별하는 기름에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또 4가지 향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따로 만들어서 자기가 향을 맡기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고, 금지됐다고 얘기했더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불도 지정된 걸 사용해야 되고, 향로도 지정된 걸 사용해야 되고, 향도 지정된 걸 사용을 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섞은 향이 팔고 있는 섞은 향의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고 이렇게 이 큰 덩어리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분향단에서 사용할 때는 일정 분량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곱게 갈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 곱게 갈은 향을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요. 물론 향로에 넣어서 불사르는 방식으로 하겠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그러니까 이거를 분향단 옆에 뭐 이 갈아 놓은 향을 담아 놓는 그릇을 따로 놓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향을 덜어서 향로에다가 넣는 건지, 아니면 이 성막들 어딘가에 그 갈아 놓은 향을 놔뒀다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 지금 여기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성막들에서 자기의 향로에다가 엉뚱한 숯을 먼저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은 거예요. 향을 얹고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향이 뭐 지정된 향이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준비한 다른 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정된 향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면 향로에 불을 담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퍼서 향로에 넣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불을 담은 향로에 향을 담고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향로를 사용했고 다른 불을 사용했고, 그렇다면 다른 향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지정된 향이 성소에 있었다고 치면 이미 향로에 향을 담아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향은 지정된 향이 아니다는 아니고 아닐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도대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지정되지 않은 향로, 지정되지 않은 불, 지정되지 않은 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혀 어떻게 보면 그들로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첫 사역인데, 9장에 나오는 이 제사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첫 사역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분향하는 것은 이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첫 사역이었을 텐데 왜 첫 사역을 처음부터 이렇게 아구가 맞지 않게 정해진 대로 안 하고 다른 향로에 다른 불에 다른 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했겠느냐 생각하면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다른 향로, 다른 불, 다른 향. 가능성으로 놓고 볼 때 제일 확실한 건 다른 불. 그리고 잘 보면 다른 향로를 사용한 것 같고, 이것도 분명하죠. 각기 제 향로를 썼다 그러니까. 다른 향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럼 왜 그랬겠느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술이 취해서 그랬을 것이다. 물론 본문 1절에는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랬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80~90%는 술 취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뜬금없이 9절에 가면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막에 들어올 때 술 취하면 안 돼 하는 이 금주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금주 명령이 왜 주어지느냐?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학자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뒤에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금주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의 성막에 들어가서 다른 향로, 다른 불, 다른 향을 사용하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왜 다른 걸 사용했느냐? 아마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우리도 제사장인데 꼭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우리 제사장의 재량에 따라서 뭐 다른 향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향을 사용할 수도 있지. 그런 어떤 앞에 나오는 부주의나 억측이 그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뭐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뭐 꼭 정해진 향로 써야 되나? 정해진 향 써야 되나? 정해진 불 써야 되나? 뭐 대충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다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알아. 어차피 불 태워갖고 연기돼서 올라가는데 그 향을 쓰는지 저 향을 쓰는지 알게 뭐야. 억측이든지 부주의든지 이게 이제 5번째고 이제 제가 6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고의적인 불순종일 가능성도 있다. 내가 왜 꼭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도 이래봬도 이제 제사장인데 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싫어.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을 수도 있다. 술에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부주의하거나 억측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쭉 정리를 하다가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를 더 이게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잠언에 사람됨을 달아보는 어떤 수단과 방법, 기준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죠. 평소에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갑자기 막 못돼지고 못되게 하고 악랄하게 굴고 그러는 경우들 뭐 영화나 드라마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칭찬으로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의 동생들과 아버지 아론과 함께 레위기 9장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았어요. 칭찬이죠. 최고의 칭찬,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버리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해지게 만든 게 아닐까.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까짓 거 못해. 향로 다른 거 쓰는 거 그거 못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향 좀 다른 거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한테 없어? 다른 불 좀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쓰겠다는데. 그래서 어떤 이 지나친 칭찬과 영광이 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정답이 그렇다는 아니고 가능성으로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7가지 다른 향로, 다른 불, 다른 향, 술 취함, 부주의나 억측, 고의적인 불순종, 아니면 교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절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서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 이 중에 뭐 하나만 집어서 요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로서는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봐서는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2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자 했고 그 결과는
즉사, 급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엉터리 같은 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확 휩싸이면서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학자들은 지난주 설교 끝에 제가 잠깐 다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앞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보통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성막의 경우에 여호와 앞은 언약궤이기 때문에 저는 언약궤 지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왔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자들이 여전히 논의를 해요. 불이 지성소에서 나온 거냐, 하늘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지성소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휘장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성막을 덮고 있는 네 종류의 그 막이 또 문제가 되죠. 불이 위에서 툭 떨어졌으면 구멍이 뻥 뚫리고 타야 되는데 그랬다는 기록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에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제사장들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 성막들에서 죽었냐 성소에서 죽었냐. 그래서 이 성막들에서 향로에 불 담고 향 담고 분향하려고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불 때문에 죽은 거냐, 아니면 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분향단 앞에서 죽었느냐. 분향단 앞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성소에서 죽었다는 얘기고,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는 얘기는 성막들에서 죽었다는 얘기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서로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느냐 이런 내용들 서로 얘기를 하고, 또 이 두 사람이 죽은 게 정말 불 때문에 죽은 게 맞냐, 불로 죽은 거냐, 전기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걸로 죽은 거냐.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내용들은 뭐 따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불이 지성소에 나왔냐 불이 나왔냐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죽은 장소가 어디였느냐 요건 나중에 다음 한 3주 후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이냐 전기였느냐 이건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거죠. 분향을 잘못했다는 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잘못된 거냐, 잘못된 행동이었느냐. 무슨 하나님이 분향 하나 잘못했다고, 향 하나 잘못 살았다고 제사장을 죽여? 그것도 즉각 처벌로 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도록 만들어. 분향 하나 잘못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죽을 정도의 잘못이야? 라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저만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 가운데 다수가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안식일인데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이 있는데 돌려 쳐서 죽여요. 안식일에 나무 좀 할 수 있는, 나무가 떨어졌으면 나무를 좀 할 수 있는 거지, 안식일에 나무 했다고 죽여?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해서 죽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안식일에 나무 하는 게 그렇게 죽을 잘못이야? 또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 점령하는 과정 중에서 아간이 몇 가지 물건을 훔치잖아요. 뭐 은덩어리, 외투 뭐 이런 거 세 가지 종류의 물건을 훔쳐서 숨겼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30몇 명이 죽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제비 뽑기 하고 이래갖고 이제 아론이 걸리니까 너 뭐 무슨 짓 했어?
이거 17성 점령 과정에서 이게 눈에 띄길래 슬쩍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아론과 아론의 가족을 다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을 묻은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우리 찬송가에 나온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 골짝. 이제 이게 신약에 나오면 이게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여기도 지금 성막에서도 이렇게 진 바깥으로 가서 이렇게 불태우고 버리고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늘 불이 타고 있고 그 아골 골짜기가 결국 지옥의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물건 몇 개 훔친 게 이렇게 집안이 다 몰살될 정도로 못된 정말 나쁜 죄냐? 사람이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뭐 잠깐 눈이 돌아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을 집안을 다 죽여? 또 왕정 초기 왕인 사울,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사울이 왜 왕위에서 쫓겨나요? 몇 가지 사건이, 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다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엔돌의 무당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하는 그것도 이제 원인이 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건 뭐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까지 안 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네? 시간 약속을 해놓고 안 오니까 어떻게? 막 사기가 떨어지고 병사들이 막 흩어지려고 하니까 사울이 급해가지고 야 그럼 나라도 할게 그러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왕이 지금 뭐 한 겁니까? 당신 제사장도 아닌데 왜 당신이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거 잘못했다고 당신 왕위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안 왔잖아요,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사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이 자꾸 흩어지려고 하고 이 기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너 더 이상 왕 못해.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던지는 질문은 똑같아요. 그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잘못된 거야?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 다윗이 그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돌고 엉뚱한 집에 가 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 와중에 이 수레가 덜컹거려 갖고 이 보좌하던 우사가 언약궤가 바닥으로 수레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붙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게 하셨어요. 아니 언약궤 떨어지면 망가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붙잡았다고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돌아서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사무엘하 24장. 저희가 한번 얼마 전에 예를 들었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 액수를 속이죠. 집을 팔았는데 뭐 말하자면 뭐 집 팔아서 1억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을 했는지 3천만 원을 했는지 그 전체 액수를 다 안 드리고 일부분만 드리면서 이게 집 한 돈 전부입니다. 그랬다고 부부가 한 날 죽어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똑같이 거짓말하는 아내도 죽고. 헌금 액수 좀 속였다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그 사건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분양 하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여야 되나?
근데 제가 지금 쭉 소개해드린 요 사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저지른 어떤 행위가 죽을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지만 그거 말고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예로 든 이 사건들 어떤 상황들은 모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특정한 제도가 시작된 뭐 제사 제도가 시작되든지 왕정 제도가 시작되든지 교회가 시작되든지 어떤 특정한 제도가 시작되거나 어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교회 제도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에요. 사울의 죄는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첫 부분에 범죄가 저질러지고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엄격한 처벌, 죽음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다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 뭐 이 표현을 학자들이 쓰는 건 아니고 이건 제 표현인데 이건 시범 케이스예요. 저도 훈련소 들어갔을 때 처음 머리 깎고 들어가면 다 어리버리 하잖아요. 뭐 줄 서 이런다고 팍 줄 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리버리하고 느리게 하고 그랬는데 저랑 같은 내무반에 누군지도 모르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이제 몇 내무반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조교 내무반장이죠. 내무반장이 하사인가 중상 하사였던 것 같은데 내무반장이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 안 듣고 어리버리 하니까 그 중에 제일 어리버리 하는 녀석을 2단 옆차기로 꽉 차갖고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콱 맞고 문에 꽉 부딪히고 그러니까 일순간 그냥 다 얼음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앉아 그러면 딱 앉고 서 그러면 딱 쓰고 시범 케이스죠. 걔가 그렇게 맞을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전체를 휘어잡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말하자면 걔만 조지는 거죠. 그래야 다른 애들 조심하니까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뭔가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상황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어리버리하게 하고 막 지 멋대로 하고 뻔뻔하게 그러네. 요거를 그 순간의 시범 케이스로 조져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거 내 맘대로 지정된 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해도 괜찮네. 그러니까 마치 뭐 학교에 선생님이 먼저 가면 처음 가면 애들이 간 보잖아요. 이 선생은 우리가 어디만큼 하면 화를 내나?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반응을 보면서 그 선생을 어디까지 요리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지 이렇게 간 보면서 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실 때 말하자면 간을 보는 거예요. 요거까지 다른 향로 쓰는 거 괜찮지 않을까?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 대하는 데 있어서 다른 향로 정도 쓰는 거는 괜찮구나. 다른 향 정도 쓰는 거, 다른 향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모르시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해봤는데 반응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간 보면서 내가 좀 하나님을 휘두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맵게 세게 때리는 거야. 안 돼. 요즘 가끔 가다가 그 짧은 영상 그 보는 이렇게 있어서 보면 그 오은영 박사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금쪽이 뭐 이러면서 애들 문제 행동하는 애들 이렇게 부모랑 나오고 뭐 영상 찍어서 상담하고 이제 가끔 조금씩 보는데 저는 그거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애가 뭐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엄마를 막 뺨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그럼 저는 솔직히 그래. 솔직한 심정이 아이고 제 엄마는 맞아도 싸다. 어떻게 애가 저러는데 저러고 가만히 있냐? 저런 건 그냥 맞고 살라고 놔둬야 돼. 못된 생각인데 너무 우라통이 터지니까 아유 저 엄마는 쟤한테 저러고 맞고 살아도 할 말 없네. 저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저는 마음에 드는 생각. 그걸 따끔하게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몰라요. 어제도 제가 그 지나 뭐 한복하는데 같이 가서 보는데 이렇게 위에가 너무 하얘갖고 야 그거 좀 너무 소복 같지 않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아빠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그러더라. 제가 옛날 사람 뭐 만들어진 지 58년밖에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그럼 뭐 진아 너는 요즘 사람이냐? 너도 만들어진 지 30년 넘었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말은 안 했는데 그냥 혼자 생각에 자기는 요즘 사람이고 나는 옛날 사람이고 2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진화 표현에 의하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부모가 돼서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쌍욕하고 뺨을 때리고 머리통을 때리는데 그냥 야 하지마 이러고 넘어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근데 또 오은영 박사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뭐 무슨 증세가 있고 이래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슈를 모는 거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간 보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 쓰고 다른 불 쓰고 다른 향 쓰고 술이 취했는지 어쨌는지 이러면서 선을 넘는 거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반응하는 선인지를 보려고 살짝 선을 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른 아론과 다른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확 불 내보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깔짝깔짝 그러고 선 보고 간 보고 선 넘고 하면 그러다 주번이네. 내가 그렇게 뭐 만만한 줄 알아? 죽는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든 상황들이 다 그거예요. 시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면 이렇게 초장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런 잘못된 태도와 뻔뻔스러운 행동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엄중하게 무섭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죽인다고 할지라도 죽이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는 이거는 못 봐.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 못 해. 죽고 싶으면 또 그래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시는데도 이렇게 살짝 하나님을 간 보고 선을 넘는 그런 일이 끊이질 않아요. 인간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해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데도 계속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살짝 눈치 보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네. 뭔가 조금 징조가 안 좋아 보이면 요건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겠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에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 존재고 얼마나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존재인지를 역사가 증명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조심해서 다루어 그러는데 우리는 휙휙 던지고 발로 차고 그러고서 눈치 살짝 보는 거예요. 괜찮을래나? 하나님 화 안 내나? 화 안 내면 뭐 괜찮은가 보지?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하찮게 여기고 제멋대로 어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눈치만 깔짝깔짝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죽는다고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구약시대는 정말 그때그때 불 내려갖고 죽인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죽이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계속 눈치 보면서 간 보면서 선 넘으면서 괜찮겠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습은 그래요. 뭐 구약하고 신약하고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제 멋대로 망쳐놓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7절 중반절에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신지 알아야 돼요. 이 기록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속임수도 어떠한 교묘함도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까짓 것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요런 것쯤이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갈 때도 명하신 대로, 나올 때도 명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명하신 대로 치수 하나도 틀리지 않게 명하신 대로 한다고요.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요. 지금도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요. 내 멋대로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아니요, 안 괜찮아요. 죽는다고요. 뭐 우리는 이미 이제 뭐 익숙하진 않지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레위기 10장을 쭉 읽으면 지금 제사장 2명이 죽어 넘어가졌는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문 읽으면 다 나와요. 나오니까 다 알기는 하지만 1절, 2절만 놓고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과연 나답, 아비후 두 사람 죽은 걸로 끝날런지, 하나님의 화가 더 나서 불이 또 나와가지고 너는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그리고 아론도 죽여버릴런지, 살아남은 다른 2명의 제사장도 죽일지, 아니면 레위인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실지
사실 1절, 2절 본문만 가지고는 몰라요. 우리는 그 뒤에 기록을 아니까 읽어보고 아, 두 사람 죽는 걸로 끝나는구나 하고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서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 알지만 1절 읽을 때는 1절 상황만 생각하고 2절 읽을 때는 1절, 2절 상황만 생각하고 이렇게 본문을 읽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실제로 뒤에 6절, 7절에 보면 모세가 경고해요. 하나님이 더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이나 아론이나 남아있는 두 아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여기서 너희들이 잘못 반응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나답 아비후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아간처럼 내 가족 전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정작 죄 지은 아간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이 30몇 명이 죽잖아요. 아이성에서. 나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데 내 가족이 죽고 우리 교회가 죽고 내 이웃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첫 사역이 9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영광으로 끝나지만 10장에 오면 제사장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게 늘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있다고요. 이렇게 사역의 처음부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죽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수록 더 엄중한 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기름이나 폭탄을 지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해요.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기형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쭉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누굴 섬길 건지 정해. 하나님 섬길 건지 다른 신 섬길 건지 정해. 다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근데 너희들은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하나님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싶으면 다른 신 섬겨.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다른 신 섬기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러니까 그래 잘했어. 우리 잘해보자 이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니들은 하나님 못 섬겨. 그럼 뭐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해 놓고서 정작 하나님 섬기겠다니까 니들은 하나님 못 섬겨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섬길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24장 19절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지금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지만 조금 시간 지나서 하나님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들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럼 뭐 그 당시 이스라엘만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 본문 묵상을 하면서 인간은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 섬길게요 하고 손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 살짝 딴 길로 빠져도 하나님은 봐주실 거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죽인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는 얼굴 내 새끼 그랬는데 하나님께 싹 등 돌리고 다른 신 섬기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대항해서 당신들을 치실 거다. 너 죽어. 그럴 거면 죽어.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구약의 역사잖아요. 망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신약 이후로는 뭐 은혜의 시대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현대 작가 중에 여자분인데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분이 책 이름이 좀 특이해요. 돌에게 말하는 법 가르치기라는 책을 써요. 돌에게 말하는 법 가르치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 여호수아하고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정말 편하게 딸이 친정 아빠 대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발랄하게 기도를 올리는 대상이 어떤 종류의 권능인가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개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닐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달라붙어서 수염을 잡아 뜯어도 하나님은 오냐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화학 실험 세트를 가지고 놀면서 일요일 아침 시간을 죽이기 위해 TNT를 제조하는 어린애들 놀이터나 마찬가지다. 현대의 교회의 모습은. 숙녀답게 밀짚 모자나 벨벳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가는 건 미친 짓이다. 우리 모두 충격 방지용 헬멧을 쓰고 가야 한단 말이다. 목회자는 신도들에게 구명 장비와 조명탄을 지급해야 한다. 좌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해 우리 몸을 단단히 묶어 주어야 한다. 행여 주무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어나시면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니까. 아니면 잠에서 깨어난 우리를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버리실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우린 자꾸 하나님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자 우리의 손 놓고 휘저으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전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찍고 까불고 그래도 허허 그러고 넘어가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역자로서 목사들이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신자로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맨몸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맨손으로 고압 전기가 흐르는 구리선을 잡는 것처럼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목사들과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이 원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훈, 두려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원초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원초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두부라고 해서 진돗개, 풍산개 믹스된 좀 큰 개를 키웠는데 여기 와서 처음에는 안 묶었거든요. 이렇게 큰 게 저 길가에 뭐 오토바이 지나가고 자전거 지나가고 사람 지나면은 얘는 멍멍도 아니고 컹컹해. 컹컹하면서 쫓아나가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동물보호협회하고 경찰이 왔어요. 개 묶어놓으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총 쏴서 죽일 수도 있다고. 법에 따라서. 뭐 허리, 허벅지 정도 오는 키에 개가 컹컹거리면서 쫓아와도 무섭잖아요. 내가 기르는 개면 괜찮은데 남이 기르는 개인데 이만한 개가 와갖고 쫓아오면서 막 달려서 쫓아오면서 컹컹거리고 으르렁거리면 무섭잖아요. 그게 원초적인 두려움이에요. 예전에 우리 비디오 불러보면 앞에 나오잖아요. 뭐 호환, 마마, 뭐 그 두려운데 요즘은 그 미디어에 대한 것도 두려워해야 되는 뭐 그런 거 공익 광고처럼 나오잖아요. 호랑이 무서워하고 질병 앓는 거 무서워하는 거 원초적인 두려움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와 목사들이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친근하신 분, 우리가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화내지 않으시는 분,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목줄 묶어 있어도 큰 개가 컹컹거리고 으르렁거리면 등골이 찌릿하잖아요. 그 등골 찌릿한 느낌을 하나님 앞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행동,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뭐가 됐든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행동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접근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정말로 극히 조심스럽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